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10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제자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내일 모레 11월 5일은 제60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주마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결선 투표가 끝나봐야 누가 당선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선거 얘기만 하면 서로 다툴 정도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해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화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마음대로 해도 접는 건 마음대로 접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시작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시작은 마음대로 해도 접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하는 사인을 주기까지 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화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만큼 귀한 힘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으로 삼지 않는 사역만큼 초라한 사역은 없어요. 불쌍한 사역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제자의 힘, 무엇이 제자의 힘일까요?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첫 번째 제자의 힘은 사랑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빼면 계명만 남아요. 사랑 빼면 율법만 남아요. 무엇이 제자의 힘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이 힘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힘은, 제자의 파워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바로 제자의 힘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보통 학위 한두 개는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심한 교회는 한 서너 개 정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학위가 3개, 4개가 돼도 소용없지요. 목사의 자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학위보다도 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형이 목사의 자격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 앞에도 겁내지 않아요.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도 어떻게 해요?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이웃으로 고백하고 그 이웃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이웃 때문에 속상하고 그 이웃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국률의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랑의 힘이 바탕이 될 때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랑 빼면 뭐만 남습니까?
율법만 남아요. 율법만 남고 계명만 남아요. 율법만 알고 계명만 잘 지키는 바리새인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리새인 하면요, 아는 것이 많아요. 똑똑한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 허물, 다른 사람이 계명 안 지킨 것 잘 지적질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에서 사랑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지적질하고 열심히 바리새인 목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사랑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바리새인만 자꾸 양성하는 기강이 돼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꾸 바리새인만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학위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학위보다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야 내가 비로소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힘입니다. 주님 사랑, 나도 사랑, 이웃 사랑, 이 힘을 얻어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힘은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 번째 제자의 힘이 있다면 성령의 힘입니다. 제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자꾸 어떻게 달라더라, 꼬이더라라고 하는 걸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앞에 두고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나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내년 봄에 미국에 오기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돈 내고 비행기표 사서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오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오지 않기 위해서 몇 달간 기도로 준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도 되겠는지,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늘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두 번째 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죠. 그 뜻은 곁에서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 곁에서. 여러분, 누가 힘이 있는 제자입니까? 성령님 곁에 있는 제자가 힘 있는 제자예요. 누가 힘센 제자예요? 파라, 성령님 곁에 있는 제자가 힘센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의 제자가 힘 있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뜻은 죽고 자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성령님과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성령님은 약해지고 자꾸 내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라고 책망을 해요. 뭘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더디오자 자기 맘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디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디오는 사무엘을 보고 하나 둘씩 떠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 내 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성령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성령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내 어려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고개 푹 숙이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뻥뻥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좋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거꾸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고개 숙이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파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 내가 성령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힘은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힘이 있다면 진리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행하는 힘이 제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죠.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다 변해요. 근데 이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힘을 붙잡아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변하는 것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변하는 세상 유행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런 유행 따라 살다 보면 나는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진리가 나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세상 유행 속에서도 그 유행 따라 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유행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이 유행을 따라 1,000불짜리 옷을 입고 산다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또 알아주면 뭐합니까?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무슨 나에게 힘이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진짜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의 힘이 있다면 진리에서 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힘은 진리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초연하게 살 수 있겠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죽지 않아요. 세상에 논리가 있다면 돈이 힘입니다. 돈이 파워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물론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돈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진리는 한 인생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내가 진리의 힘이 없으면 그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은 초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영혼은 너무나 가난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에게 교훈이 뭘까요? 거지는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그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조차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부자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아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제자로서 사랑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크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